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그 공의로운 성품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맹렬한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처럼 불같은 진노 이런 것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매일 진노하실 수밖에 없도록 죄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시고 화살을 매겨서 그걸 아주 당기어 예비하시고 언제든지 때만 되면 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분명히 의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는 언제냐? 매일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초월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초월해서 은혜는 없습니다. 그걸 망각하니까 자꾸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치 않는 겁니다. 저희 장인 때문에 이번에도 병원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거기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다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수만 번 쉬는 거 보면 이렇게 쉽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요, 제가 다 이렇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오고 보면, 야, 내가 그냥 별 힘 안 들이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사는 것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또 그 4인 병실에 있는 자들은 또 뭐가 감사하냐? 그 4인 병실에서 1인 병실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옮깁니다. 그 방에 안 들어간 게 또 이 사람들은 감사해요. 결국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주신 것이 기억나고 받은 것이 기억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값어치가 없게 되면 확실히 건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정죄받으라고 두렵고 떨라고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분이 날마다 분노하시고 우리 앞에 화를 들이대신 것 반드시 기억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는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보좌를 공의를 기초로 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의 심판과 생명의 심판, 이것으로 정말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믿음의 맨 마지막 결국이 부활인데, 그 부활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에 무슨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그것만 기억이 나시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아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것만 기억나지 그 앞에 조건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아무리 결과가 좋으려고 해도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들이 남아 돈답니다. 요새 분양이 안 된대요. 그런데 조건이 안 되니까 그 아파트에 내가 못 들어가더라고. 아무리 남아 돌아도 돈이 조건이 안 돼도 못 들어가고, 자격이 조건이 안 돼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거기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이 그럼 뭘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아주 뚜렷하게 한 가지 얘기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봐 줬어요. 선한 선생님, 무슨 일을 하여야, 원래대로 따지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까요? 그렇게 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과 똑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선한 하나님 앞에 가는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다. 뭐 해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얘기하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네가 생명의 길에 가깝다. 그러니 이제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이 계명은 잘 지켰는데 두 가지 못했죠. 물질 못 버리고 예수를 쫓는 일 못하고. 저 같으면 한마디 물어봤겠어요. 그 재물 다 안 버리고 그냥 쫓기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얘는 고민하다가 쫓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힘들다. 그래서 안 버리고 안 쫓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 답답해 하셨죠.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건 간단합니다. 계명 지켜라. 그리고 네 욕심껏 살지 말고, 네 방법으로 살지 말고 주를 쫓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일은 그걸 딱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명 잘 지키고 계시죠? 왜냐하면 웃지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을 가는데,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한 계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똥배짱인지 계명도 안 지키고 회개도 안 하고 자기는 생명의 부활로 간답니다. 도대체 누구네 복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질 의지하는 마음도 그대로고 주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생명의 부활 간답니다. 왜? 방언 말하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생명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성령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쫓을 거 쫓으라, 딱 이렇게만 얘기하셨죠. 성령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회개가 회개되게끔 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우시는 분이고, 물질에 대한 연민이나 그런 의지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고, 주를 쫓으려 할 때 쫓는 일을 돕는 분이시지, 성령 받고 랄랄라 방언하면 영생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시는 거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오죽하면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셨겠어요. 회개는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다 해야 될 게 회개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앞에서는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 첫 발걸음이 바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사모하시는 것,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여 기다리시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느냐, 왜 우리의 응답은 이렇게 빨리 안 되냐, 왜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안 이루어지냐, 이렇게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은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무슨 기도 듣기를 원하시느냐? 회개하는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회개에 성공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미 그쪽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열세 바퀴 돌고 소리 한 번 질렀더니 싸그리 무너지고 그 큰 성이 박살이 났다. 그 다음 성들은 안 봐도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성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틀어서요, 전쟁에서 진 건 딱 이 한 번 나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딱 한 번 졌는데 이때 한 번 졌어요. 아이성에서. 그 이후로 하는 전쟁들 가운데 큰 전쟁도 아닌데 제일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6장 18절,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전쟁을 성전,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전쟁을 뜻합니다. 주로 그 헤렘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천열매 그렇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들, 첫째 것은 내 것이다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했던 여리고성, 이건 내 거다. 마치 10분의 1은 내 거다 하신 것처럼 여리고성 요건 내 거다. 이것이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을 인정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전리품도 너희가 가지지 말아라. 다 내 곳간에 놓고 다 멸하고 끝을 내라. 그게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리한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왕 지금 사람들 헐리 고생해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첫째 거는 좀 풍성하게 쓰게 좀 놔두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거 바치면 얼마나 여유 있겠어요. 그죠? 내 것도 비어있는데 하나님 것부터 먼저 챙기는 게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예적은 대부분 언제 나오냐면 엘리야 때도 보면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먼저 내놓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자기가 한 끼 먹을 거 내놓고, 이런 경우에 이적들이 일어나지 지껏 챙겨놓고 남는 거 드리는 거에서 별로 이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이적 보기가 힘들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합리적인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남겨놓고 내놓지 그거 다 털어내놓겠냐고요. 좀 뭔가 나사 빠진 사람들이나 그렇게 내놓지 계산 빠릿빠릿하면 절대로 그거 못 내놓습니다. 부자 청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계산한 만큼은 쓰고 죽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간혹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요, 금융기관에 있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금전출납부 열심히 쓰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조금 손해보는 그거 손 떨려서 사업 못하고요, 조금 이익 나면 그것 때문에 기뻐갖고 이익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빚도 좀 쓸 줄 알고 손해 좀 봐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질를 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업하는 마인드하고 이건 다르더라고요. 차라리 8개 주고 나중에 10개에서 이 2개 이익 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어려워요. 뺏긴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들어올 게 잘 계산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내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 거다 하신 그 전쟁에서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인공인 아간입니다. 자, 7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도대체 이 아간이 얼마나 많은 걸 훔쳤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진노를 하셨을까? 21절을 좀 보십시오.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라 그러면 모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짜서 만든 외투라는 뜻인데 지금으로 따면 좀 명품쯤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야, 저 우리 마누라 입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내 딸 시집갈 때 줬으면 좋겠다.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가격들이 나와요. 은 200세겔을 지금으로 환산하니까요 150만 원쯤 됩니다. 여러분들 150만 원은 우습군요. 그냥 씩 웃고 끝나시네요. 금 50세겔은 얼마냐면 2,300만 원쯤 됩니다. 이쯤 되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시는군요. 주로 1,000단위 정도 아니면 해결을 안 하시는군요. 여리고성 전체로 보면 2,450만 원의 외투 한 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를 하셔서 전쟁에 지게 하시고 싸그리 그 가족을 막 돌로 쳐서 불태워 죽이게 하시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참 죄송합니다. 쪼잔하시죠. 아니 가져가신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수십억원 어치 하나님 곳간에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냥 부스러기 떨어진 걸로 봐도 될 텐데 뭘 그걸 쪼잔하게 그걸 또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넌 죽었다 이제. 이것도 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그 덩어리의 크고 적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불같이 진노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결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돈 2,450만 원의 외투 한 벌 때문에 민족은 전쟁에서 지고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는 아골골짝에서 돌 맞아 죽고 불태워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게 도대체 뭔데?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간이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이 멈췄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할까요? 그거 고민 안 할걸요? 근데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죄 짓고도 왜 가슴이 막 덜컥 내려앉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회개는 심장이 정말 따끈따끈해야 회개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찔림도 강하고 느낌도 분명해야 회개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니까가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여호수아와 아간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이성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저 아이성 한 3,000명쯤 올라가면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3,000명을 끌고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전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나 죽었게요? 성경을 봐야 알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몇 명이 올라갔다고요? 3,000명이요. 군인이 전쟁터에 3,00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사를 몇 명 죽었다고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전쟁 나서 36명 죽었다. 큰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3,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36명 죽었다. 그거는 교통사고로도 그만큼 죽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전쟁 어떻게 맨날 이기냐? 한 번쯤 질 수도 있지. 3,000명 가서 한 2,000명 죽었다면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러겠는데 36명은 이렇게 지나가는 총알에도 맞아 죽어. 그러니까 괜찮아.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조금 가서 그런가 봐. 좀 많이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리고성 전체에 비하면 적은 금액 같은 거에도 눈에 불을 켜시고 그걸 죄로 보시는 것처럼 3,000명 중에 겨우 36명 죽였는데도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뭐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쟤네들 되게 웃기네. 여리고성 멸망했을 때 수만 명을 때려 죽여놓고 지네는 36명 죽었더니 큰일 났다네.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감 있는 사람이라 36명이 아니라 단 3명이 죽었어도 뭔가 잘못됐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뭔가 암병이나 들어야 내가 뭐 회개할 거리가 있을까? 큰 회사가 부도나 좀 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틀어지면 사람 사이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조금 하다가 마음이 좀 상하면 재수없네 이렇게 넘어가지 큰일 어지간하게 당하지 않고서는 회개할 생각 잘 안 드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습니다.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시작하고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넘어가더라 이 말이죠. 넘어가 버릇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점점 익숙해집니다. 점점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한 번 빠지기 어렵죠. 한 번 빠지면은 눈치 보입니다. 목사 눈치도 보이고 직분자 눈치도 보이고 막 누가 묻지도 않는데 변명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3번 빠지면은요. 한두 번 겪어 이래가면서 넘어갑니다. 직분자도 처음에는 계속 신방합니다. 집사님 금요일에도 왜 안 나오셨어? 이러는데 저 사람은 의뢰이 안 나오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즉시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문제 있었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까지 너희들은 전부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정결하게 하고 아침에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12지파를 뽑고 그 가문을 뽑고 가족을 뽑고 그 진짜 죄인을 내가 뽑겠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자는 반드시 죽겠다. 이것을 그 전날 저녁에 공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했어요. 자,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놈 책임이다. 내가 반드시 골라내겠다. 아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저는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적어도 그쯤 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호수아 앞에 손을 들었어야 돼요. 납니다. 그렇게 했어도 과연 아간이 죽었을까? 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간이 꾹꾹 참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거기 보면요, 아간을 설명할 때 많은 단계를 거치죠.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나왔습니다. 12지파 갔더니 유다지파가 딱 걸렸습니다. 아간이 속으로 뜨끔했겠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스스로 위안할 겁니다. 12분의 1이야. 괜찮아. 그런데 그 유다에서 또 골랐더니 자기네 가문이 걸립니다. 또 골랐더니 걸립니다. 또 골랐더니 걸립니다. 4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자기에게 계속 이게 화살표가 오는 걸 느끼는데도 뭘 안 하느냐? 회개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걸리랴. 여호수아는 3,000명에서 36명 죽였는데 이건 아니다. 분명히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아간은
하룻밤이 지나고 점점 자기 눈앞에 그 제비뽑기가 다가오는데도 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간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다른가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별다를까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저녁에 그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요. 여호수아처럼 정말 작은 사건 하나에도 정말 내가 회개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감을 성령으로부터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입술로 감사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이, 내가 회개할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처럼 되느냐? 1만 달란트 빚지고 용서받은 그 사람처럼 됩니다. 그저 남 잘못했다고 뒤통수나 칠 줄 알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랑 아간을 딱 비교해서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성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평소 여리고성을 칠 때처럼 한 번만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이성 저 사람들이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는데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죄 때문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럼 그나마 그 사람들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음이 풀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냥 올라갔다가 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볼까요? 가룟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도 범죄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에 걸려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들의 영생을 가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거 하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힘들어서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지, 그것도 토로하는 거 참 좋은데 그것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이 많은 저주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저주가 최고의 저주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내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 것부터, 남들도 다 그런다고 넘어간 것부터, 어쩔 수 없었다고 넘어간 것부터, 아니면 내가 탐심 때문에 정말 내가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내가 어쩌면 정말 두려운 것 때문에 내놓지 못했던 것 다 오늘 저녁에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생의 길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원수들을 다 내어 쫓으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사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한 일의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시기를 구하여 싸우니 우리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일으키시는 그 분노를 제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사람된 증거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작은 실수,
작은 잘못된 일일지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민감하여서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사는 것을 닮아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께서 행하시고 본을 보이신 대로 다른 이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신령한 교회 지체들이 다 되도록 이 저녁에 기도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의 사람된 증거와 능력을 나타내며 말하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회개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